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시죠, 그죠? 그럴 겁니다. 아마 이 늦은 밤에 이게 뭔 난리인가. 교사 부흥회라고 이렇게 참석하라 해서 오긴 왔는데,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주말에, 그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젊은 선생님들, 그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 이 시기 동안에 또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를 아직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굉장히 큰 불편함이죠. 또 이 예방 주사도 또 맞아야 되고 그죠? 백신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교육에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을 던져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2년 동안에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단절될까봐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수학습의 방법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와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 그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전수 방법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수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세대가 있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손주도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신앙이 전수되는 이래서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별로 없었죠. 또 하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방법은 프락시스라고 해서요. 실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섬기고 나눈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3가지 신앙 전수의 방법이 다 끊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아이들 만나서 면대면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난 2년 전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더 큰 건 2번째인데요.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교회 학교 와서도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 선생님이 찬양하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서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애들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이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 못 오죠. 모든 영역이 단절이 됐죠. 그러면서 신앙의 전통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년 동안이 우리에게는 암흑의 시간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돌이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 좋은 면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의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줬냐면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론과 예배론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던져준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날 11시에 예배당, 이건 우리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이건 건물이고, 그죠?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죠? 심지어는 주일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예배를 뭐 드리든 뭐 딴 생각을 하든 뭐 어쨌든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교회에 오지 못한 상황이 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교회에 나왔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고, 가정에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런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비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신앙의 본질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120년 동안에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가서 그냥 예배 성도들의 이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깨뜨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죠?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생각할 거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 교육으로 조금 더 좁혀보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던져줬는가? 불편함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전통이 끊어질까봐 되게 사실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게 뭐냐면,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친구들과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유독 사회적 거리 좁히기가 된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의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였어요. 그죠? 네, 교회 못 가고 선생님 못 만나고 모든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가 단절이 됐는데,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거리 좁히기가 거의 뭐 100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애들 수업도 미디어로 하고, 이 예배도 미디어로 하고, 교제도 미디어로 하고,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가 시행이 된 거예요. 부모와 또 미디어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리 좁히기가 두 군데가 부모와 미디어인데,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된 게 부모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쵸? 이거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 거리 좁히기로 인해서 부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와 거리 좁히기가 됐는데 부모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며, 그 많은 시간, 교회 가지 못하는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나라도 집에서 뭐라도 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거 준비 안 시켰어요. 그냥 선생님들만 다 알아서 하겠지. 교회 학교 애들 그냥 내보내 놓으면 교회에서 모든 것 다 알아서 하겠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고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준비될 때까지는 교사가 하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보세요. 미디어. 애들 계속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미디어가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기껏해야 영상 만들어서 예배 시랑 보내거나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를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미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이 어떤 세계관과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공급하고 있는지, 미디어를 통한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한, 그죠? 예, 요즘에 게더타운과 같은 그런, 예,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코로나19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앞으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성입니다. 부모와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교회학교 교사가 혼자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이 자녀 하나를 두고서 교회와 부모가 연계해서 이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교육의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부모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부모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아까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는요 미디어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요 미디어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미디어 이미그런트입니다. 이민자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미디어를 보면서 태어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가 태어나는 모습들 모니터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응애하고 세상 나왔는데 모니터에 지가 보이는 거야.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와 함께 자라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지어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그냥 태어나서 거울 본 거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딱 거울 봤더니 잘생긴 놈이 하나 딱 있는 거지. 요즘 아이들 그래서 미디어 네이티브, 일어나서부터 미디어를 갖고 있고 잘 때까지 미디어입니다. 그러면 미디어를 교회 교육에서 지금까지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년 반을 그냥 보냈어요. 부모 교육 안 시켰죠? 미디어 준비 안 했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6개월이라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핵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가는 그런 교육 이제는 그렇게 가야지 오프라인에서만 교회학교에 와서 20분 동안 선생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로 절대로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나는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주일과 주중을 함께 연계해서 교육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한국 교회 교육을 평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주일과 주중이 분리가 됐고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됐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됐고요.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다 분리됐어요. 그죠? 그거의 결정체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거 우리의 민낯을 딱 보여준 겁니다. 이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부모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 방향성을 알고 좀 이 강의를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강의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50분에서 1시간만 딱 하고 내려갈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팬데믹 때문입니다. 그죠? 팬데믹이 뭡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감염병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요, 이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엔데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넉다운 됐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엔데믹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교육,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알파, 베타, 감마, 지금 델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4차 유행 계속 막 주기적으로 나잖아요.
보세요. 코로나가만 오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이때는 뭐 또 다른 게 막 올 거예요. 그죠? 메로나도 올 거고 뭐 베레베게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코로나 2년 기간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이 코로나 이전을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뉴노멀일까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뉴노멀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2년이 끝나고 나서 옛날로 똑같이 들어간다면 노멀이 그냥 노멀 또 올 거예요. 지금이 노멀이 과거가 노멀이었고 지금이 어브노멀이었고 또 노멀일 건데 뉴노멀로 간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교육도 신앙 교육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뭉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격언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지금은 어때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다 흩어져 있잖아 지금. 영상으로 흩어져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흩어져 있고 오신 분들도 다 흩어져 있고 왜요? 뭉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뭉치는 교회에서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갑니다. 그게 교회 교육적으로 보면 주일 교육 중심에서 주중 교육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88분이었습니다.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6분, 65분이었고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이었습니다. 합쳐서 88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나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 연계 교육도 없고 신앙교육도 없고 부모도 자기도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 반 이외에 여러분 166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할 것인가 하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자훈련과 같은 것들을 주중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려면 가정과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갈 겁니다.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갈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만 놓고도 보세요. 대그룹 우리 옛날에 다 모였잖아요. 지금 10%밖에 못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남침예교 교단에서 조사한 건데요. 소그룹이요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5년이 지난 다음에 정착률을 비교해 봤더니 어떤 교회는 80% 이상 남고 어떤 교회는 20%만 새신자가 남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0% 남은 교회들은요 역동적인 소그룹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80%가 남았어요. 새신자들. 소그룹이 별로 없거나 약했던 교회는 겨우 10에서 20%밖에 새신자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패러다임에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비슷한 연령대별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소그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럼 그걸 준비를 했느냐. 네, 소그룹 인도할 수 있는 소그룹 지도자들을 얼마나 준비시켰으며 그죠? 아이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소그룹을 준비시켜 놓았는가 생각해 보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또 교수학습 중심에서 가르치는 거 있죠? 말로 가르치는 거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문화 중심으로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엄마의 뒷모습, 선생님의 뒷모습,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직의 성공과 이 실패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죠? 변화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서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조직은요. 그 변곡점이 부딪혔을 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성공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전통 옛날에 해오던 그대로,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됐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변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뀌어야 돼요. 전달하는 방식은 다 바뀌어야 되고 모이는 방식은 다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조직은 성공할 거지만, 변화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실패할 겁니다. 교회 교육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빨리 코로나 2년 끝나고 나서 이제 올해 말 지나고 나면 집단 면역 형성이 되고 내년부터는 다 같이 모일 수 있겠지, 모이면 옛날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잡을 수 없어요. 이미 아이들은요, 미디어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아이들은요, 비대면으로 무언가 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그거 아까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 그죠? 메타는 초라는 거고요. 벌스는 유니버스. 초현실 세계. 가상 공간에서 애들 놀아요, 이미. 아까 제가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요, 이제는 지금 태어나오는 아이들은요, 미디어 네이티브도 아닙니다. 무슨 네이티브인지 아십니까? AI 네이티브예요. 인공지능 네이티브. 지금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애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교육은요, 신앙교육에서는 인공지능 쓸지 않아요. 쓸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통계청에서 매 10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아마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1995년 그리고 2005년, 2015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그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 어른들 걸 빼고 제가 학령기 아이들만 따로 뽑아갖고 학령기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따로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솔팅을 해서 구분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각각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995년 통계고요. 가운데 오렌지색이 2005년, 그리고 회색으로 표현된 게 2015년 통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보시면 여러분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15년에 모든 부서가 다 내려가고 있죠. 그죠? 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도 회색을 보시면 2015년이잖아요. 청년 1, 2부, 그래도 중고등부까지는요 10%가 넘어요. 그런데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10%가 안 됩니다. 한국 교회학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 나오는 교회가 보면 중고등부 50명 나오고, 중고등부 50명이면 청년부 10명 나온다. 이게 한국 교회학교를 말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유초등부에서 청년부가 될 때까지 10%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가 10%가 안 돼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청년부가 되고 이 자리를 채울 성인이 될 건데, 10%가 안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몇 명이 남을까요? 10%에 10%니까 한 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더 안타까운 건 코로나 오기 전의 통계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교회학교는 위기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입니다. 요번에 우리 우리 총회 하면서 발표 하나 났죠? 17만 몇만 명이 우리 교단에서 줄어버렸어요. 17만 명 이상이. 우리 교단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230 몇만이에요. 옛날에 300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코로나 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기 전에도 위기였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과 거리두기, 교사와 친구와 교회와 모든 영역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 못 오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신앙교육에 위기가 온 거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위기였고 코로나 오고 나서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피부로 느끼세요? 제가 앞서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했어요. 오늘도 제가 학교에서 예배 영상 녹화하고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영상으로 애들 강의 듣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은 면대면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게 신앙의 여러분 이 면대면 교육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 못 만났어요. 제가 염려하는 건 내년도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총신대학교가 갖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 2년 동안 온라인에서만 했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 전통이 끊어질까봐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오기 전에도 위기인데 오고 나서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코로나 오고 나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왔는지 이 통계가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교단에서 2020년, 2021년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올해는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독신문에 났던 내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신앙이 더 악화됐는지. 자, 코로나 오기 전에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요, 거의 한 70%, 80%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매주 교회 참석하는 아이들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넓게 봐도. 여러분 일단 교회 오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죠?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만 지금 교회 나오는 애들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80% 아니면 나머지 저 60% 이 갭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하나요? 뭔가를 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못하면 부모라도 뭐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의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애들이 80% 이상이 못 오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물었어요. 가정에서 뭐라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뭐라도 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겨우 20% 이상, 20%만 겨우 넘습니다. 나머지 80%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오면 가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애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성장을 주지 못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못하죠. 준비가 안 됐죠.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울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 오는 거. 애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짜증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갖고 매일 피곤하고 뭐랍니까?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 자살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하루 종일 슬프고 짜증난다. 이게 청소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매일 짜증나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네. 그죠? 네. 걔네들은 하여튼 사춘기 애들은 짐승들.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죠? 맨날 짜증내고. 저희 집은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사춘기 애들 2명하고 초등학생이 한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맨날 짜증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맨날 짜증내고 싫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애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영혼 상태, 심령 상태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의 만족도가 낮아져요. 이건 오른쪽에는 여러분 고신 측에서 고신대학교 교수님이 통계조사한 내용인데 애들이 생활 만족도에 비해서 신앙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이걸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 가니까 마냥 좋죠. 애들 주일날 세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서 대충 일어나서 영상 예배하고 그냥 또 잠자고
지금은 좋아 보이죠. 이 신앙의 전통이 2년 동안에 끊기는 동안에 얼마나 신앙적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침체되겠습니까? 통계가 보여줍니다. 아마 내년도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부모도 지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부모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대충 요 한 4-5가지 정도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어려워요.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려워요. 24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지친다는 거. 그죠? 아마 여기 엄마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요즘 애 셋 키우는 집안을 걸어서 짐승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저희는 애들이 셋 다 다 같이 학교 가는 날이 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애가 하나 있으나 둘이 있으나 밥 해주는 건 똑같아. 그죠? 힘든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24시간 지쳐 있는 거죠. 엄마가 먼저 일어나자마자 에너지 다 쓰니까 신앙교육 엄두도 안 나요. 이게 엄마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업 지도가 돼요? 잘 안 되죠. 온라인 예배 집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제가 보니까 처음 한 2-3주 정도는 작년에 이 갑자기 영상 예배 드리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 2-3주 정도는 신기하고 그러니까 잘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제대로 영상 예배 드리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만 해요. 아이들의 신앙이 걱정돼요. 이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엄마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지쳐있고.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던 교회학교 교사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지쳐있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한번 대화를 해봤더니요. 선생님들도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거 첫째. 왜냐하면 나도 코로나 걸릴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대부분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들. 근데 교회 갔다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게 두려운 거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직장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온 이유가 그런 이유들도 커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명,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불안하다는 거. 선생님들이 토로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부모가 안 보내요. 저학년 애들은 부모 사역이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부모님이 안 보내요. 대부분 저학년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인데, 그죠? 부모들도 안 오고 애들도 안 와. 그러니까 부모가 안 보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고학년 애들은 애들한테 연락을 해. 그 애들이 안 받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도 중학생들은 원래도 연락을 안 받아. 그런데 더 안 받아. 그죠? 예. 출구가 안 보여요. 이게 선생님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교회학교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고 교회학교도 과거에도 위기였고 지금 더 큰 위기고 그 중심에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칠 부모와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방법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부모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선생님도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는 거죠.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죠? 예. 사실 저도 젊어요. 저도 지금 29인데 저도 젊지만 미디어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교사 여기 제법 보이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미디어로 애들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고 싶어요. 반입니다. 반. 물론 여러분 요 통계 올해 통계인데 요거 나오기 전에도요. 작년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통계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교사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반이었습니다. 50%였어요. 코로나 오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부모의 위기고 부모가 준비 안 된 부모의 위기고
교회학교 교사의 위기인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십니까?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병을 고치려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고치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역량이 어떤지, 교사로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뭐라도 하려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영국의 통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영국의 교회 다니는 성인들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95%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조금 넓게 보더라도 30대 이전에 예수 믿어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95%가. 뒤집어 이야기하면 겨우 5%만 성인기 때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시기가 95%의 회심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코로나가 우리의 길을 막으나 막지 않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95%의 가능성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익스큐즈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에 신앙교육 못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뭐 좋아지겠지. 아니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95%의 가능성이 있어요. 교수님, 그거는 영국의 통계죠. 여러분, 한국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청년기 이전에 회심한 비율이요, 89%, 90%입니다. 영국에 비해서는 여러분 한 5% 낮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요, 성인기 때 전도될 확률이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성인들 전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막 폭탄을 막 던져요. 전도 폭발 받아갖고. 그죠?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폭탄 던지면서 하니까 전도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오잖아. 그러니까 성인들 전도돼서 오는 비율이 유럽에 비해서 10%, 꽤 높아요. 그렇다 쳐도 여러분, 학령기 때, 청년기 때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에 회심할 확률 혹은 신앙을 가질 확률이 여러분 90%예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교회학교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여러분, 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그냥 대충 애들 뭐 그냥, 아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애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제가 기독교 교육과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 5분하고 연구를 하나 했어요. 애들한테 청소년 1000명, 초등학생 560명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 오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청소년의 3분의 2, 초등학생들의 반이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뭘 줘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줘야죠.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거,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건 말씀이에요.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니까. 여러분, 저는요, 애들이, 청소년 애들은 친구 때문에 교회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초등학생 애들은 부모 때문에 교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1000명, 560명, 한 1500명 이상한테 물어봤죠. 아니래요. 교회 오는 동기는 자기 신앙 때문에 온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뭘 주고 있으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20분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숨 걸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주께 돌아올 확률 10%, 5%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한테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은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과 사회적 관계, 선생님의 지지, 선생님하고 맺는 관계, 이것이 자기 신앙의 신앙 성숙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리고 엄마도 영향을 미치고 친구도 미치고 아빠는 조금 미치고. 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가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는 말씀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하고의 맺는 관계, 선생님이 공감해주는 지지, 이거에 애들의 신앙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 한 명이라도, 우리 반 한 명이면 그 한 명 영혼 내가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내 아이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자녀한테 얼마나 많은 유산 물려줄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했던,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는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단어가 있어요. 사명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목숨 걸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디아코니안, 디아코니오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디콘이란 말입니다. 디콘. 이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집사님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집사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목숨을 하나 바치는 사람이라면 권사님은요, 2개 바쳐야죠. 장로님은요, 10개 바쳐야죠. 목사님은요, 100개 바쳐야죠. 교사는요, 100개, 200개 바쳐야죠. 그죠? 사명이란 말이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여러분 본문에 이 사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복음 들고 갑니다.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죽을 거 알지만, 불이익 당할 거 알지만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랍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심지어 내 생명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인원도 지키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가 아니야. 애들 교회 오면 또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그 사역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반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맡겨주셨으면 목숨 걸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명입니다. 사명은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그 일. 소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보다 앞서는 건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 해야 되겠다, 이 일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명의식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일, 그 사명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부르심이 희미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은요, 가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목사님을 통해서 교사로 세웠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사가 되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친구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연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만히 있는데 연말에 어떤 부서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부서 회식하니까 같이 회식하러 가자 그래서 같이 밥 한 번 먹고 어쩔 수 없이 임명받아서 교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감이 있는 교사들이라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을 때에 제대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현실을 보여드린 겁니다. 열악한 현실,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10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면 한 2시간 더 하고, 기분 좋으면 10분만 하고. 근데 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집에서 10시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런 사명감 있는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그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지금은 with 코로나입니다. 그죠? Before 코로나의 패러다임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 직접 나오는 거, 그죠? 교회에 직접 나와서 개인에게 성경 가르치는 이거 중심이었는데, 지금 with 코로나,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가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집안에 모여있는 소그룹 중심으로 가는 패러다임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 어떻게 되겠느냐? 애프터 코로나는요, 비펄 코로나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뉴노멀 이야기했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으로 가야 되고, 즉 선생님이 이제는 앞으로 반드시 부모님과 연계해서 과제를 내준다든지 함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해서 부모님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그거 할 때
단순히 얼굴 보고 하는 이 오프라인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그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메타버스로도 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가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인격성 교육과 그 다음에 신앙 본질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될지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인격성에서 한 세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신앙 본질에서 한 세 가지 방법, 요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신방하는 방법,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신방을 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애들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못 오면 애들이, 그동안은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못 오면 선생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만나지 못하니까 애들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봉지에다가, 그죠? 다음 주에 배울 거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장 보시다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 생각하면서 과자라도 하나 사서 봉지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쪽지 하나, 포스트잇에다가 편지 하나 간단하게 써서 봉다리를 가지고 그 아이 집 앞에 가서 문고리 앞에 이거 걸어 놓고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문고리 신방이죠. 여러분 거기서 뭐 띵동할 필요도 없어요. 걸어 놓고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이 문, 철문으로 닫혀져 있고 이 아이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길게 하지 마세요. 아무개야 잘 있었니? 뭐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전화해 갖고, 아무개야 문 앞에 잠깐 나와서 문고리 앞에 걸려있는 거 한번 봐 하고 시크하게 끊으세요. 어떻게? 시크하게. 핵심은 시크하게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집사님 한번 봐. 고학년 애들은 전화해갖고 아무개야 한번 봐. 또 어떻게? 시크하게. 그럼 여러분 그거 애가 나와서 혹은 부모가 나와서 문 열고 나서 딱 봤는데 거기 뭐가 걸려있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들어있고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자든지 사탕이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손으로 쓴 손편지가 적혀있어. 만약에 제가 부모나 학생이라면 그거 보면 다음 주에 선생님 보러라도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잖아요. 담이 막혀져 있지만 그 담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왜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신방하는 겁니다.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 가세요. 장 보다가 똑같이 하시고서,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전화 간단하게 하는, 안보게 잠깐 내려봐. 예. 그리고 나서 차 문을 요만큼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시크하게 요만큼만. 그리고 이렇게 까만 봉다리 전해주고, 아무개야 나 가문 열어봐. 붕.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시크하게. 여러분 걔가 주차장에서 보겠죠. 이게 뭔가. 네?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학교 2학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 반응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아무 반응 안 보이죠. 중2인데.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반응은 그렇지만 아이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예? 이 어려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집에 와서 이것까지 전해주고 가는가. 그게 쌓이다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이 성령께서 못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마트에서, 집에서 편지 쓰면서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그거 전해주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 마음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로 표현은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지만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선생님 만나고 싶을 겁니다. 저학년은 문고리 신방 해보시고 고학년은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온라인 맛있는 신방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하는 겁니다. 예. 애들한테 쿠폰을 보내주고 저희 조교들한테 그죠? 그 뭐 쿠팡이나 이런 거, 쿠팡이 아니지. 그 기프티콘 있잖아요. 뭐 피자, 지들이 원하는 거, 뭐 치킨 하나씩 보내주고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들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니들이 알아서 주문해. 그리고 줌에서 다 같이 먹으면서 할 거야. 너는 네 집에서 먹고 나는 내 집에서 먹고 하면서 줌을 켜고 다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줌에서 온라인 신방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10,000원, 20,000원 좀 돈 없으면 5,000원짜리라도 뭐 공차 아니면 뭐 맥도날드 이런 거라도 쿠폰 보내주고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줌에서 만나자 하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돈 버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은 여러분들 돈으로 하시고 돈이 없는 청년들은 교회학교 여러분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거 갖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교사들 회식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부장 돈으로 하는 거고, 예? 교회학교 부서 비용은 회식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고 이런 거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 하라고, 교사들 섬기라고. 부장님 사람들이 뭐 안 하면 장로님이 하셔야지 뭐. 할렐루야. 예. 교회 예산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청년들 돈 못 버니까 주고 신방 마음껏 해라. 응?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여러분 이번 주일 지나면서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라고 해서 애들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3가지 중에 하나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한테 맞는 거,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아니면 뭐 미디어 할 수 있느냐를 보면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꼭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잘 되는 반과 잘 안 되는 반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결판 날 겁니다. 자, 신방 3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신앙 본질에 대한 교육. 자, 이 3가지 중에 또 하나 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아이들하고요 아침에 교리 교육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학교에 가서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매일 아침에 소율이 문답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소율이 문답, 문답 있잖아. 그죠? 요 책에 보면 소율이 문답이 있어요. 문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 묵상한 거, 해설, 적용, 기도. 그래서 3가지를 더 추가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요겁니다. 아침에 제가 학교에 가서 소율이 문답 가지고 묵상해서 요만큼 올려놓으면 애들이, 제가 아침 여러분 학교에 출근하면 6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올려놓으면 한 7시인데요. 애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어차피 청소년 애들, 자녀들은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애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교리교육, 저희 가정 그래서 소율이 문답 이미 2번 다 돌았어요. 소율이 문답이 107문까지 있거든요.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했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그 문답으로 합니다. 소율이 문답 다 끝나서. 여러분 반 아이들하고 고학년들은 단톡방을 만드시고요. 저학년 맡으신 분들은 부모 단톡방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십시오. 해서 소율이 문답이라도 아침에 여러분 묵상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모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학생 단톡방에 올려주면 애들이 보고 하고, 부모 단톡방에 올려주면 부모들이 이걸 보면서 부모도 은혜 받고 이거를 애들한테 또 읽어주면서 애들도 은혜 받고, 일석삼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로.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믿음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가 될 때까지 교리 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일부러 제자 훈련 못 시킬 거면 이렇게라도 해보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부서별로 단톡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들끼리라도 한번 매일, 월요일은 뭐 부장집사님이 올리고
화요일은 부감 집사님이 올리고 수요일은 뭐 1학년 몇 반 선생님이 올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올린 걸 가지고 반에 또 보내주면 돼요. 여러분도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애들 못 만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이런 거 하고요. 저녁에는요 큐티 나눔 할 수 있어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큐티집을 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한 10시나 9시쯤이라고 좋고요. 애들하고 큐티를 하든지 제가 아는 교수님은요 중학교 중등부 교사인데 저희 학교 교수님인데 애들 여기 제가 가져왔나? 아니구나. 애들하고 같이 밤에 모여갖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해요. 그냥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큐티 나눔을 하든지 저녁에 하는 겁니다. 줌으로. 그죠? 30분 정도. 그리고 기도해주고. 신방 못하면 일주일에 이거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교리 공부를 하든지 저녁에 큐티 나눔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세계관 공부를 하시든지. 예. 아이들 여러분 세계관은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존재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가르쳐야죠. 네. 저희 가정은 토요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매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요거를 지난 봄에는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서 15주 동안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쓴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지난주부터 새롭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돼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은 여러분 주중에 아이들하고 한 번 모이실 때 제자 훈련하실 때 세계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반드시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기 때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요 청소년기는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청년기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헷갈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니까 맨날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을 모르니까.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한테 반드시 세계관 공부시키셔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여러분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 자 앞서서 신방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본질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러분 꼭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도 해보자. 여러분은 후자여야 합니다. 그죠? 왜요?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코로나가 안 봐줍니다.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의 신앙의 전통이 끊기면 다음 세대 아이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올해도 그죠 벌써 9월 달이잖아요. 3분의 2가 갔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녀 청지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